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낱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제 그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의 위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좀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실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 영광이란 말이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무겁다 또는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덩어리. 당시에 셈족도 조금씩 썼거든요. 이 셈족에서도 보면은 과중한, 무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문화와 말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옵니다. 문화는 언어를 생성해내고 언어는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리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고요. 또 언어가 많은 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제 나이만 하더라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영어 콘사이스가 영한 사전이 이만했어요. 이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영 사전도 아닌데 영한 사전이 뭐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언어가 많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뭐 복잡해지만큼 컴퓨터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컴퓨터라는 말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컴퓨터 문화가 오죠. 컴퓨터 문화가 오니까 또 다른 문화가 오잖아요. 그래픽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뭘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방에 보면은 주방이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데 중간에 똑 떨어지게 싱크대가 중간에 하나 또 놓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니까 아일랜드라 그래요. 섬이래요. 섬처럼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화가 또 이런 언어를 또 만들어내구나. 그리고 그걸 아일랜드라니 이게 섬이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주방 한가운데 똑 떨어져 있으니까. 이처럼 언어와 문화는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영광이란 말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 신앙적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부의 두렙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부자의 금화에도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행위를 우리는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러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은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뜻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장 무겁고 크게 받아들여서 그 뜻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을 보이고 최상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최상의 방법이 뭔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최상의 모습이 뭔가,
오늘도 이러한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모습이고 영광된 모습이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최상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사상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고국에 정복당하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왔거나 그리고 또 높은 고관 대신이 됐거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가 다리오라는 아주 걸출한, 고레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고레스가 다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그 왕과 함께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가 하나의 연합군이 되는 거죠. 그 바사 왕이었던 그 다리오가 메대 왕인 고레스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으로 해서 참 중동 지역 일체 저 아프리카 일부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개 구역이 그들 손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상당하게 아주 공격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더라도 이기더라도 나라를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오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다리오에게 나라를, 행정권을 맡기고 고레스는 군사권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리오가 행정권을 가지고 120개 도를 이제 관리하면서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일에 있어서 덤섬덤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세밀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였죠. 어쨌든 다리오 편에서 볼 때는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에 이 성을 정복할 때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썼잖아요.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줬단 말이죠. 그러자 벨사살이 다니엘 목에다가 금사살을, 목걸이를, 말이 목걸이지만 금사슬이에요, 입혀가지고 그를 지극히 높여버렸단 말이죠. 그 와서 정복해 와서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신하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다니엘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나머지 둘이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 포로로 온 저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이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는 사자굴에 던지는 거로 합시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오 입장에서는 아주 구미가 땡기는 얘기예요. 왜 다리오는 구미가 땡깁니까?
고레스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실은 왕은 이름뿐이단 말이죠.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런데 자기를 30일 동안 신격화한다니까 이 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컹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는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도장 찍은 거 보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환경이 기준이 됐으면 오죽해야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하셨겠어요?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말을 악용하면 안 되죠. 집에서 앉아서 둘 셋씩 예배한다,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계시겠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근데 그걸 악용하지 마세요. 그 뜻은요,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며 찬송하면은 와서 잡아가고 하니까 어디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셋이 흩어져서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둘 셋이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핑계 삼아서 둘 셋이 모여서 합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밖에 들에 나가서 둘 셋이 모여서 예배하지 왜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곡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란 말이 무엇입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만들었습니까? 레위 족속을 왜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 연합한 자의 뜻이에요. 연합하다. 그래서 레위들은, 제사장은 연합시키는 자리에 있어요. 불러 모아서 제사시키는 자리에 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인데 스킨 자리에서 의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시키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런 나쁜 짓거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 큰 교회 목사? 아니에요. 신학자가 기준도 아니고요, 큰 교회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자기의 중심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중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요셉이라는 한 청년을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하 감옥 속에 있는 그를 부활이라도 하든 살려내서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태동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는 승리의 길이 됩니다. 설사 그것이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태양을 보고 내가 살아있어서 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살아있어서 태양을 보고 살아있어서 물을 마시고 살아있어서 공기를 마시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기를 주심으로 내가 오늘 그걸 공기를 마심으로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삼자. 그래요, 오늘 여기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는 마치자마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요, 어릴 때는 참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행랑 뒤에도 숨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 성공한 사람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망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 꿈이 포부가 크고 자기가 많이 배워서 똑똑한 줄 몰라도 그래도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무식보다 못하고요, 최고의 힘이 하나님의 가장 약함보다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망해버렸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서 13장 18절에 보면은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요, 수욕을 당하고요,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죠. 명예가 뭐예요? 명예가 어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명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못하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 세상에 욕심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그 이상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제 쓸리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힐 목사님 교회 건축이 끝났어요. 다. 참 힐 목사님이 참 엄청 복 받았어요. 한 8년 전에 그 교회 건물이 소송이 붙은 거예요. 미국으로 가 있는 전 목사님하고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 재산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 10몇 년 됐죠, 소송은. 근데 한 8년 전에 이 건물 우리가 쓰자, 우리 신학교 여기서 시작하자, 쓰자.
그러니까 막 문제 생길 텐데 쓰자. 우리가 쓰면은 이거 당신 거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가 썼어요. 또 고치고 확장하고 뭐 학생이 많아지니까 쓰니까 미국에 있는 전 목사님,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그 공격이 들어왔죠. 법원에 넣어서 사용 가처분 신청 넣고 막 들어왔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거는 교회 건데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위험한데 제가 말은 안 하고 입 딱 닫고, 하나님의 재산을 저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왜 자기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협상하는 거예요. 힐 목사님 보고 돈을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주지 마. 가만히 기다려. 이거는 하나님 거야. 당신도 이거 당신 이름으로 할 거야? 교회 이름으로 할 거야? 교회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했는데 재판이 또 막 시작됐는데 4년 전에 제가 언제 설교 시간 한번 했죠. 그 목회자가 젊은데 급사해버렸어요. 급사하니까 재판이 중단되고 재산권이 힐 목사님 교회로 다 넘어와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때 제가 냉장고, 에어컨 2대 해줄게.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어제 전화 온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입당하는데 목사님이 냉장고 2개 해주기로, 에어컨 2대 해주기로 했는데 기억하셔요? 기억하지. 그 2대 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40만 페소가 된다 그래. 40만 페소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이. 왜 그리 비싸? 나는 10만 페소로 정도로 해서 2대, 우리나라 생각해서 250만 원짜리 2대, 그래서 500만 원 생각했는데 왜 그리 비싸? 그러니까 셀레나 목사님 지혜가 거기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우리도요 너무 더워가지고 학교에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다 2대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한 대 사고요. 한 대는 지금 사지도 못하고 있어요. 두 대가 있어야 하는데 한 대는 사고 돈이 없어서 살려다 못 샀다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지지 않으려고 전화 걸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 생각하고 한 대당 250만 원에서 2대 500만 원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20만 불 보내줄 테니까 받고 10만 불은 셀리나 목사님한테 보내줄 때는 거기에 에어컨 하나 갖다 넣어라. 그래 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 겨우 40만 페소 갈 거 30만 페소로 2군데 해결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에 마음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는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힐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요, 우리가 갔을 때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갔을 때 자기네 돈으로 먹을 거 우리 다 차려줘요. 막 넘치도록 차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신학교 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시장 안에 있으니까 땅값도 비싼 동네예요. 복받았다는 거예요. 복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26장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내 종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만 생각하면은 찬송과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찬송 나눔의 교회처럼 해야 돼, 봉사 나눔의 교회처럼 해야 돼, 내게 영광 나눔의 교회 가서 좀 배워. 이런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죠. 내 종 욥 보았느냐?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뭡니까? 대부분 아니 네네네 이게 겸손입니까? 그게 진정한 마음이면 겸손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적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믿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네네네 이런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가 저 할례도 없는 자를 내가 나가서 막겠습니다라는 그 행동을 형들이 바라볼 때는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겸손으로 본 거예요. 겸손이 어디까지 표현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전인격적인 믿음이 이루어질 때 그걸 겸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경외함이 나올 때 그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것을 맡깁시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답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응답이 설사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응답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은 이제 이 조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불통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내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것이 설사 내 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멘,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앞에 있을 때, 야 다니엘아, 네 마음을 좀 돌이켜봐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결국은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작당을 벌렸던 그들이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요즘 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요,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인이 순교당하는 것, 그것은 보았지만, 그것은 알지만 부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될지언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존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재 이 고난을 우리는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배반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쉼없이 기도합시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러한 응답에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지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성리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사자굴이라도 구원해 낸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사자굴같일지라도 거기서 살아나오고 바벨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굴 속에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안에서 오늘도 굳건하게 터벅터벅 걸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